오늘은 말씀 앞에서 다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숨이 막 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숨이 막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숨이 차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죠.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미세먼지 조금 이라서 앞에가 너무 환하게 잘 보이는 거야. 뿌옇지 않고. 또는 눈앞에 커피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카페에 갔어요. 라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라떼 사장님이 라떼에다가 예쁘게 하트를 그려주신 거야. 어떡해, 어머 너무 예뻐,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이런.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허들떡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숨이 찬 거죠. 너무 좋아서. 어떡해, 너무 좋아서 숨이 찬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좋아요가 아닌 거죠. 그쵸? 너무 좋아서 너무 숨을 쉬는 것도 잊을 만큼 너무 좋아서 숨이 그렇게 찬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시인은 말씀을 그렇게 갈망했을까요? 오늘 시인은 이 마치 새벽을 여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듯 말씀 앞에서 살아 숨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제 보면 우리가 감탄할 때, 그러면 막 숨이 헐떡이고 막 숨이 차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감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표현 많이 어떤 걸 쓰시나요? 오메 어찌까. 오메 쓰시고, 요즘 애들은 미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요즘 학생들은 뭐 맛있는 거 하나를 먹거나 조그만한 감탄할 일이 있으면 와, 진짜 미쳤다, 우와, 대박,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시편 기자도 우리가 언어만 조금 다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대요. 기이하다.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감탄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러고 신앙적으로는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듣다가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서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 그렇게 놀랄까요?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이거죠.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열려야 빛이 열리고요. 그 빛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내 마음 속에, 답답한 나의 현실 속에 이런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열릴 때 모든 게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이제 저와 같이 동역하는 다른 이제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사시나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요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왜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안 쉬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요즘 저한테는 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안 쉬면 진짜 기도할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럴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반어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안 쉬면 이 기도도 못한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우픈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쫓기면 기도하려면 이 쉬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올지.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고백마저도 깨닫게 하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그 마음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놀라고 이 빛을 본 시인이 그렇게 깨닫고 말씀 앞에 영혼까지 놀라면서 결단하고 이제 시인은 숨이 찼다라고 고백을 하죠. 1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네, 헐떡였대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숨이 찬 적이 있으세요? 말씀 읽다가 어떻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그렇게 숨이 차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헐떡여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에서 숨 찬 거 말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묵상을 하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 나에게 확 들어오는, 나를 깨우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못 견디겠다 하는, 그래서 숨이 찬 그런 경험이죠. 여기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것은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냥 읽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다 라는 영적 갈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찾기도 하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시인은 말씀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 이전에 이 시인의 생존에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이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하냐면요.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1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고백 좀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내 발걸음, 내 스케줄, 내 감정, 내 결정, 그 모든 거를 바로 말씀 위에 세워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은 누가 내 감정,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려고 하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나에게 슬픈 일이 있거나 또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저죠. 내가 된 저. 그런데 이런 뉴스, 댓글, 상사의 한마디, 감기 기운, 별별 것들이 다 저의 발걸음을 흔듭니다. 나의 삶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죄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주관자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죄가 나를 주관해 버린다. 나를 잡고 흔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오늘도 휘둘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이 시인의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은 자기 내면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떠난 세상을 볼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왜 저럴까? 오메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네, 그들에게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은 썩었다. 또 젊은 세대는 글렀다. 라떼는 말이야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쩌면 자주 들리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책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 때 이랬는데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으로? 눈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나 또한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도 사랑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이 여정의 마지막 고백으로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1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네,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도 너무 멋있죠.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게 말씀을 대하는 바로 궁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내는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요,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회복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영혼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또 이것을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놀람으로 시작을 해서 갈망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결단과 눈물로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사람의 여정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렇죠? 헐떡일 정도로 숨을 쉬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를 갈망하게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갈망하게 만들고요. 또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눈물을 줍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전혀 관계없지만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여정이 아닌 거죠. 이것은 바로 영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라. 말씀으로 깨달아라. 말씀으로 놀라고, 말씀으로 갈망하고,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갈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놀랍고 빛이며 생명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이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씀을 잊고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다시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